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요절이 되어 있는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찾아보셔야 되겠죠.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이번 주 메시지 9월 둘째 주 학원복음화 메시지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특별 경고입니다. 특별 경고 내용이 두 번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0절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랬고요. 오늘 9절에서도 아무에게도 본 것을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부활 사건 전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항상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시한부 조건을 달아놨잖아요. 그때까지 말하지 마라. 요 내용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아직 준비해야 될 것들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본격적인 응답의 시간표 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 되면은 전 세계에 말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무엇을 그러면 준비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서론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현장은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공부도 하고 많은 일도 하고 있는데요. 많은 기능 준비도 하고 있는데요. 제일 힘든 게 사실 효율이거든요. 효율성이 안 오르는 거지. 공부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한 것에 비해서 성과가 너무 적게 나오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최선 다하는 만큼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 부분은 결국 이유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단순하게 봤을 때 집중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안 됩니다. 왜냐? 집중이 안 돼요. 많은 것들에 분산되어 있거든요. 분산되어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하니까 성과가 안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낭비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분산되니까 돈도 낭비되고요. 가정비가 안 나와요. 이게 현장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분산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완전 분열되는 거예요. 전혀 집중을 못하는 겁니다. 집중이라는 게 불가능한 상태, 분열 상태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중을 하는 것 같은데 틀린 것에 집중하는 거죠. 집착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완전 중독되어 버립니다. 이게 대부분 사람들의 삶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장 봤을 때 거의 90%는 실패하고 있거든요. 90% 사람들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분산, 분열, 집착, 중독 이게 삶의 상태고 마음 상태고 생각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될 수가 없죠. 집중해야 되는데 나는 자꾸 분산되어 있고 집중해야 되는데 나는 분열되어 있고
집중을 하는데 오히려 상처에 집착하고 있고 무너질 것에 집착하고 있고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것에 집중하면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노예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게 중독의 상태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 풍속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에 중독되어서 그거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게 현장입니다. 안 될 수밖에 없죠. 소수의 아주 소수에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10% 되는 사람, 10% 정도 되는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그 성공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약간 여기서 빠져나온 건데 아주 그 중에서 소수의 사람들은 대성공을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다른 힘을 가지고 나름대로 성공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힘을 가지고 집중해서 뭔가 성과도 이루고 업적도 이룹니다. 엄청 좋은 학교 가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요, 그 이후에 뭐가 찾아옵니까? 이 사람들에게 영적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느 순간 한계가 들어옵니다. 자기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문제를 일으키고 사회에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재앙을 갖고 오거든요. 이 사람들이 엄청난 성공자가 아니라면은 그냥 자기 실패하고 말았을 건데 너무 성공해 있다 보니까 영향 끼치는 현장이 너무 많아요. 사회적으로 재앙을 아예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게 0.1% 세상 성공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대부분 실패하고 있는 이 99% 현장 살리러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틀린 성공하고 있는 1% 사람 살리러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것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것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 그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려라. 이게 인간의 메커니즘입니다. 인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지.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것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집중을 정말로 회복하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다른 거하고 다르다니까. 동물하고 달라. 불신자들은 뭘 가지고 성공합니까? 귀신 충만해가지고 성공하잖아요. 다른 힘. 접신운동, 명상운동 해가지고 다른 힘을 얻어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에게 영적 질병 온다니까요. 그 속에 귀신이 충만한데요. 그 속에 사탄이 시키는 것으로 충만한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거 부러워하고 따라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세상 성공자들 사실은 껍데기만 있는 거지 속으로 다 썩어가고 있는 것을 제가 일일이 여러분에게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무슨 언약이냐? 하나님이 원래 주신 것을 회복하는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 누리는 영적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원래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때 모든 것 회복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께 집중할 때 모든 것 회복되는 비밀이 없으니까 분산 분열 집착 중독하고 어쩌면 귀신에게 집중해가지고 귀신 능력 얻었다가 완전 처참하게 실패하고 이거거든요. 뒤집어라 바꿔라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가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집중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나오는 집중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는 것에서 나오는 집중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나오는 영적 집중을 모든 렘넌트들이 이 자리에서 회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메시지예요. 이게 오늘 아까 전에 방금 전에 찬양대가 찬양했죠. 오직 예수 그 이름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는 그 응답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이 알고 선곡을 하셨는지 모르고 선곡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오늘 메시지예요. 그냥 찬양대 메시지 다 나왔어요. 찬양대 찬양에서 다 나왔어요. 오늘 메시지가. 그리고 일부 예배 메시지에서 다 나왔어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승리하는 것이다. 그게 오늘 메시지예요.
오늘도 계속 연결되고 있는데 오늘 하루 종일 받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응답을 다 찾아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오직을 회복하라고 중요한 제자들을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중요한 제자들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중요한 광경을 보여주셨는데 그 핵심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을 결론 낼 때까지 함부로 움직이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유가 뭡니까? 왜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교재에는 5가지 이유 써 있습니다. 그리고 5가지 이유가 뭔지 목사님 설명 안 했습니다. 학원 복음화 집회 때 설명하시겠지 했는데 렘더 때 메시지 안 하셨어요, 그 얘기를. 그래서 저는 계속 이번 주 내내 고민하고 혼자서 주석 찾아보고 여기저기 찾아보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1월달 마태복음 16장 강단 메시지 찾아봤어요. 이유를 말씀하셨더라고. 근데 하필 4가지를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제가 너무 고민되는 거예요. 사실은 한 가지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네, 지금 고백을 하고 있네. 근데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한 5가지라고 안 써놨으면 충분히 되겠는데 5가지 써놔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유 목사님이 자주 참고하시는 매튜 헨리 주석을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3가지 이유가 나왔더라고. 그 3가지 이유의 첫 번째가 뭐냐? 참고로 요 얘기를 어제 그래서 미리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올렸거든요. 이것을 보신 다른 목사님께서 오늘 아침에 알려주셨어요. 작년에 전도학 메시지에서 한번 하셨습니다. 5가지 이유. 그래가지고 그럼 지금이라도 원고를 수정할까 하다가 이대로 갑니다. 이유는 끝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자,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느냐면요, 그리스도 말해야 된다. 매튜 헨리라는 인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데 자기 노력과 자기 방법과 자기 열심으로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개인의 열심, 개인의 노력, 개인의 방법으로 이 귀한 복음 말하면은 실패하니까 내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 완전히 훈련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준으로 따져봅시다. 우리 수준으로 적용해가지고 컨버전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왜 예수님께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했느냐? 말하는 방법 완전 세팅해야 되니까.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말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말해야 되는데 어느 방법으로 말할 것이냐? 성경적 방법으로 말해라. 성경 속에 있는 7 렘넌트들과 성경 속 히브리서 11장 사람들 같은 전도자들이 말했던 그 방법,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성경적 전도 운동의 방법으로 말해라. 네 방법으로 말하지 말고, 세상 방법 여기서 아무거나 끌고 오지 말고, 약장사처럼 사기치려고 생각하지 말고 정확한 성경적 방법으로 말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20가지 전도 전략을 비롯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전도 운동, 주님이 훈련시키시는 이 운동을 자기 체질로 만들 때까지 함부로 나서지 마라라고 예수님 얘기하신 것이다.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2번째 이유, 신학자 매튜 헨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는데 다른 건 말하게 될까봐, 아직도 섞인 건 말하게 될까봐, 틀린 건 말하게 될까봐 기다리라고 한 것이다. 왜 그렇죠?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고백했잖아요. 그 이후에도 제자들의 생각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단어가 유대인들이 많이 생각하는 정치적 메시아, 이게 또 헷갈리게 섞여 있는 거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최고 고백이 맞는데, 완벽한 고백이 맞는데, 이걸 지금 베드로가 잘 깨달아가지고 지혜롭게 깨달아서 결론 내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신 거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베드로가 보면 뭐라 그래요? 야, 네가 어떻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어떻게 이걸 알았냐? 네가 알게 된 게 아니다. 혈육이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혈과 육, 피와 몸, 이런 피와 살로 된 게 아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일방적으로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 것이 베드로가 지금 제대로 알고 고백했냐? 그게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고 고백했는데 어떤 왕이냐 하는 게 아직도 살짝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어떤 왕이냐? 우리를 성공시켜가지고
저 로마 나라를 무찌르고 우리를 세계에서 최고 가는 민족이 되게 한 다음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 밑에 있는 신하 자리를 다 나눠주고 봉건 영주로 세워주고 막강한 권력을 우리에게 안겨줄 그 왕 아닌가? 라는 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예수님 메시지 주셨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먹는 것 마시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다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하면서도 아직도 속에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틀린 동기가 있거든요. 틀린 것이 다른 것이 섞여 있거든요. 그 섞여 있는 다른 거 빼내게 될 때까지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메시지 하고 나서도 제자들은 또 나중에 가가지고 누가 큰 자냐 하면서 싸우잖아요.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주께서 높은 자리에 앉으실 때 우리 아들 둘이를 좌우에 앉혀주시면 안 됩니까? 하고 막 그런 청탁하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열받아가지고 누가 크냐 하고 서로 싸우고 이랬잖아요. 누가 먼저 왕자리 차지하는, 누가 먼저 좋은 자리 차지하는 이거 가지고 싸웠다니까. 생각의 틀이 아직도 섞여 있는 것 이것 있기 때문에 빠져나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지.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냐? 죄와 사탄과 지옥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그 그리스도다. 이거 결론 날 때까지 기다려라. 여러분이 이 결론 날 때까지 기도하고 언약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완벽한 시간표, 완벽한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거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봐라. 제자들은 잘못하면요, 우리는 뭔가 이거 하면 떡상한다, 이 코인 잡았다, 나는 예수 코인 잡았으니까 이걸로 나사렛 예수 코인으로 나는 진짜 개떡상할 거야, 이걸로 나는 대박 칠 거다, 이 마인드 가지고 있는 게 혹시라도 섞여 있으면 전도운동 할 수 없잖아. 영적 질병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 살릴 수 없잖아. 여러분 중에 내가 복음 붙잡아가지고 뭔가 성공해가지고 뭔가 좋은 대학 가가지고 성적 딱 올려가지고 인생 커리어 잘 만들어야 되겠다는 숨은 동기 있으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동기를 버릴 수 있도록 계속 은혜를 주실 겁니다. 뭐냐, 그 동기 깨질 때까지 자꾸 안 되도록 만드실 수 있어요. 그 동기 깨질 때까지, 여러분 속에 있는 숨은 동기 그거 박살날 때까지 여러분을 자꾸 박살나는 자리를 인도하실 수 있다니까. 너무 많이 박살나지 마시고 빨리 그리스도로 결론 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복음 잘 붙잡아가지고 진짜 남자친구 잘 만들어야지, 여자친구 잘 사귀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계속 솔로로 있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 왜냐, 어디 나는 진짜 여자 만날 거야, 남자 만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보이는 게 그거밖에 없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 보면 써있어. 그냥 나는 갈급합니다 이렇게 써있다니까. 나는 왜 데이트도 못하고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 이런 소리 계속해.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친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결론 날 때까지 안 만나게 하실 가능성이 높고, 나는 왜 솔로예요 뭐 이러면서 막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야. 만났는데 내가 억지로 만난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안 만나니만도 못한 굉장한 심대한 타격을 입는데, 제가 그걸 현장에서 너무 많이 봤거든요. 진짜 만나도 하필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만나가지고, 진짜 그지 같은 인간들을 만나가지고 진짜 모든 인생이 황폐해져가지고 그거 복구하는데 몇 년씩 걸려. 진짜 괜찮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렘넌트야, 아무 걱정하지 마. 막 한번 얘기해도 맞죠, 그쵸, 아멘인 것 같은데 집에 돌아가면 또 생각나는 거야. 내가 왜 뭐 이러면서 막. 그래서 그리스도로 결론 날 때까지 기다려라.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거 하세요. 지금 누리고 있는 거 누리세요. 그리스도로 결론 나도록 기도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이 신학자 매튜 헨리의 세 번째 이유,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더라고요. 그럼 무슨 때가 이르지 않았느냐라는 것에서 유 목사님 메시지 하신 게 접목이 되는 겁니다. 무슨 때가 아직 안 왔느냐, 지금 제자들은 무슨 때를 더 체험해야 되느냐, 뭘 더 기다리고 무슨 응답을 더 받아야 되느냐, 갈보리산의 구속사역을 체험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거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까?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셔야 됐어요.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지옥의 배경을 꺾기 위해서,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잡은 사탄의 권세를 꺾기 위해서 부활하셔야 됐어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건 체험할 때까지 나서지 말고 기다려라. 그 응답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갈보리산 응답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라는 겁니다. 네 번째, 뭐가 또 남아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전달하시려고 하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션을 전달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미션 전달 받고 응답 받을 때까지, 나의 것 찾을 때까지 함부로 나서지 말고 기다려라. 나만이 할 수 있는 세계복음만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이거 찾아내서 이 속으로 집중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 찾을 때까지 기다려라. 감람산 응답 받을 때까지 40일 집중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뭐가 남았습니까?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이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능력 역사가 일어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 증인 되잖아요. 모든 닫힌 문이 열리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내 입술을 여셔서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말해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 붙잡아 버린다니까. 나를 완전 사로잡아 버린다니까. 이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지금 중독되어 있잖아요. 집착하고 있잖아요. 사로잡혀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기 문제 사로잡혀 있다는 거야. 실패할 수밖에 없는 문제 속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야. 거기에 노예가 되어 있거든. 우리는 무엇에 사로잡히게 됩니까? 성령께 사로잡히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가지고,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자리로 끌어가신다고. 그래서 이 응답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기다려라. 이게 주님 말씀입니다. 이 응답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기다려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응답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무엇으로 오직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중요한 영적인 눈을 떠야 되겠는데 내 것 말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되니까 그 그리스도의 비밀로, 하나님의 나라로, 성령 충만의 비밀로 내가 충만해져야 그때부터 세상 살릴 수 있으니까 이 오직에 대해서 반드시 깨달아지도록 만들고 이것을 가지고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변화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응답을 이 현장에서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잖아요. 인생 전환점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님 바라보잖아요. 오늘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을 쏟아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말씀 듣잖아요. 여러분의 삶에는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주님이 내 곁에 서셔서 나의 오직이 되시는 응답이 올 것입니다. 그 응답 여러분이 받으시면 돼요. 그 응답을 향해서 여러분이 갈급해 하시면 돼요. 그 응답을 받게 해달라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갈급해 하시면 돼요. 간절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바라고 원한다,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도 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저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 저와 모든 많은 증인들이 체험하도록 만드셨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모든 렘넌트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이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셨습니까? 변화산으로 가신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서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틀을 깨버려야 되거든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한계를 깨야 되거든요.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도록 제자들의 영적인 눈을 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라.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복음보다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과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는 행동 하나하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뭘 했냐 안 했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게 율법이에요.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지켰냐 안 지켰냐 이거 가지고 따지는 것이 전통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과 전통에 매여 있는데 그 율법과 전통의 주제가 그리스도라는 것,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절대 알지를 못했어. 왜 예수님은 여기에서 빠져나오라고 합니까? 요 율법과 전통, 즉 종교에서 빠져나오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율법과 전통, 육신의 것을 따지는 종교 가지고, 육신의 행위의 노력을 가지고 따지는 종교를 가지고는 영적인 문제를 절대로 알 수도 없고 영적인 문제를 절대로 해결도 할 수 없거든요. 유대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귀신이 왜 들어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울증이 왜 오는지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교인들이 모르잖아요.
어떤 집에 계속 재앙이 찾아온다. 제사 안 지냈더니 문제가 온다. 이걸 지금 교인들이 모르잖아. 교회가 모른다니까. 알지를 못해. 우울증이 왜 찾아오는지, 공황장애가 왜 오는지, 어떤 메커니즘으로 들어오는지,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정신적인 질병과 많은 장애들을 이길 수 있는지 답이 없어. 어떻게 해야 조울증에서 조현병에서 빠져나오는지, 자꾸 귀신이 옆에서 소리를 내고 옆에서 뭔가 보여주고 막 이상한 걸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데 그 정체가 뭔지를 모른다니까. 어떻게 해야 이기는지를 모른다니까. 세상이 육신만 알고 있으니까, 육신 수준으로만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궁금하시면 기독교 방송들이 TV에 있습니다. 아니면 유튜브 찾아봐도 바로 나와요. 수많은 설교들이 있다니까. 무슨 얘기들을 주로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아픈 것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뭐 이런 얘기합니다. 좋은 말이지. 아주 달콤한 말이야. 달달한 말이야. 위로가 되는 말이야. 힐링이지. 근데 그분이 하신 구체적인 일에 대해서는 말 못합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셨어요. 우리도 사회,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세상에서 정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의를 회복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밖에서는 많이 합니다. 올바른 말, 훌륭한 말, 깨끗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살리는 말을 못해요. 영적 질병에 빠져서 죽는 사람을 못 살린다니까. 그 갈급한 사람들, 답답한 사람들이 심지어 무속 이 질병이 찾아와가지고 자기한테 귀신이 자꾸 찾아와가지고 자기를 계속 아프게 하거든. 병원 가도 답 안 나오잖아. 아무리 검사해봐도 아무 이상이 없거든. 교회까지 갔는데도 교회에서 답을 못 주잖아. 이렇게 된 상황인 거예요. 종교에 빠져 있으니까. 예수님은 여기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종교로 가지고는 이 문제 해결 못하니까. 왜 종교를 가지고는 안 되니까? 원죄 해결이 안 되거든요. 눈에 보이는 뭔가 했냐 안 했냐를 따지고 있는데 전부 자범죄 얘기잖아요. 네가 나쁜 짓 뭐 하지 않았냐 이 얘기거든요. 지금 기독교 하는 대부분 교회가 하는 얘기가 미안한데 요 얘기가 더 많아요. 자범죄 얘기가 더 많아요. 무슨 일을 저질렀다, 도둑질을 했다, 무슨 뭐 부정부패를 저질렀다, 아니면 뭔가 뭐 불륜을 저질렀다, 나쁜 일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누구를 비난하고 욕설을 했다, 비방을 했다, 나쁜 일입니다. 명예훼손을 했다, 나쁜 일이에요. 그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 죄를 지었으면 빨리 회개하고 빠져나와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 눈에 보이는 자범죄 얘기만 하지 그 자범죄 배경에 있는 진짜 문제인 원죄 문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이야기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 회개를 그렇게 많이 강조하고 경건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거룩하게 살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전혀 없어지질 않습니다. 왜? 이 문제를 자꾸 가져다주는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성경만이 폭로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거야. 왜 원죄가 뭔지를 몰랐습니까? 육신 세계에서 일어나는 인과응보 같은 소리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뭔가 했으니까 잘못된 거 아니냐, 뭔가 잘못 저질렀으니까 벌 받는 거 아니냐, 요 수준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걸 가지고 정죄하는 데 급급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사람 비판하고 비난하고 뭔가 잘못했다 지적하는 걸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근본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현장에 와 있습니까? 죄, 원죄 문제예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떠난 그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지옥 배경이 와 있잖아요. 하나님 떠난 인생, 죄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면서 마귀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밝힌 거 아닙니까? 너희 아비 마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베드로가 분명히 밝혔는데 마귀에게 모든 사람이 다 눌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요 눈을 가지고 현장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이 눈을 가지고 불신자를, 친구들을 보셔야 됩니다. 무엇을 봐야 되느냐면요, 저 새끼가 나한테 잘못했냐 안 했냐 이거 가지고 우리 자꾸 본다니까. 제가 얼마나 나보다 훌륭하냐 잘하냐, 공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라이벌인데 뭐 이러면서 이런 수준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야 돼요.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영적 상태를 봐야 돼요. 지금 현장의 영적 문제가 이거구나, 현장의 영적 상태가 이거구나. 시달리고 있는 사람 주변에 있을 거거든요. 잘 보세요. 점쟁이, 무당 자녀들이 여러분 근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지만 사실은 악몽 시달리고 가위 눌림 시달리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말을 못해, 부끄러우니까. 좀 그 어리버리한, 좀 어버버한, 좀 들떨어진 남자들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것 가지고 쓸데없이 자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더 귀신 봤거든? 뭐 이러면서 막 이런 좀 그런 문화도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런 게 있잖아.
누가 더 병신이냐 이 대결을 하거든. 근데 그것도 보통 중학교 때야. 중학교 때. 그래가지고 내가 더 병신짓 잘할 수 있는데 하면서 막 되게 이상한 데로 가요. 제가 그래봤거든요. 누가 수업 시간에 대놓고 잘 잘 수 있느냐. 중2 때 딱 그렇게 되더라고. 나도 희한하게 그렇게 딱 오더라. 그런 사람들이 가끔 나 귀신 봤는데 뭐 이러면서 하면은 뭐 나도 봤는데 이러면서 서로 경쟁해. 내가 본 귀신이 더 세거든 뭐 이러면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별로 말 안 합니다. 고등학생 되면 잘 말 안 해요. 괜히 그거 가지고 까이고 괜히 그거 가지고 이미지 깎아먹고 이러면 박제돼가지고 막 조리돌림 당할까 말 못해. 숨어 있어요. 마귀에게 눌려서 말도 못하고 숨어 있어요. 정신과 진료받고 있는 친구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는 정신과 진료받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안 좋게 생각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가야 돼요. 많이 가야 됩니다. 문제 있다면 빨리 가야 돼요. 그걸 가지고 이상한 사람 보면 안 됩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너무 많은 상황에서 자살하겠다, 자살하고 싶다, 자살밖에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빨리 약이라도 먹고 진단받아가지고 약이라도 먹고 생각이라도 늦춰줘야 돼요.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속도를 늦춰줘야 돼. 어쩔 수 없어. 일단 살아있어야 복음 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신과 가가지고 약 많이 먹고 필요하면 입원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시대는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잘 떠서 봐야 됩니다. 국내외에 너무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제가 뭐 그런 얘기 다 할 시간 없잖아요. 영적 세계 근본을 유대인들이 모르고 눈에 보이는 얘기만 자꾸 합니다. 맞다 틀렸다 얘기만 합니다. 이것 가지고는 이 시대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와 엘리야를 최고 지도자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정작 모세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고 엘리야가 말한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모세를 보면서 율법만 생각했고 엘리야만 보면서 신비한 능력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말한 게 뭐예요? 창세기 3장과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말한 게 모세의 핵심이거든.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한 겁니까? 613가지의 율법을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전달했습니다. 진짜 것은 무엇이냐? 피제사 아니면 안 된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이거 말하는 게 모세의 핵심인 거야. 엘리야가 대단한 예언을 많이 한, 대단한 뭔가 사역을 많이 한 것 같았습니다. 능력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대단한 승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대표가 엘리야입니다. 근데 엘리야를 비롯한 모든 선지자들이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였습니까? 메시아가 오신다 그 얘기거든요.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인데 앞으로 엘리야 온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엘리야가 와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오기 전에 먼저 엘리야 와서 사역해가지고 미리 세팅을 해놓을 것이다. 예비 캠프를 할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그 엘리야가 누굽니까? 그 엘리야가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했죠. 예수님이 대답하잖아요. 엘리야 이미 왔거든. 왔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본 거야. 함부로 대우한 거야. 엘리야가 누군지 몰랐어. 세례 요한이었구나. 그 얘기예요. 율법과 신비를 말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말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모세와 엘리야였는데 이걸 사람들은 모르고 유대인들은 전부 육신 얘기만 하니까 예수님은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오직 예수 붙잡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내야 되는 답이 뭡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틀린 것을 이번 주에 빼내자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틀린 것, 세상이 붙잡고 있는 요 틀린 것에서 빠져나오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가라는 겁니다. 요 틀린 집중에서 빠져나와서 올바른 것을 오직으로 붙잡는 시간표가 바로 변화산의 시간표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점검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이번 주에 저는 세 가지 점검했으면 좋겠다. 계속 점검했으면 좋겠다. 첫 번째 점검입니다.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이거 점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그리스도 모시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를 끊임없이 새롭게 실감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영접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영접했잖아요. 죄와 지옥과 사탄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신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영접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주셨다고 했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이러면 아멘이 좀 나올 줄 알았지 나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 출발입니다. 나는 예수님 영접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계시면서 나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계신다. 제 말입니까? 예수님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께서는 내 속에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계속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속에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다. 확인하자고요. 두 번째 점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를 세밀하고 정확하게 누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령 인도 여러분 따라가고 있습니까?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기로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로 약속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그러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너의 명철, 너의 지식, 너의 경험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 여호와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지도해 주실 것이다. 왜 우리가 지도를 못 받죠? 왜 우리가 성령 인도를 못 받죠? 내 경험대로 움직이니까요. 내 생각, 내 주관대로, 내 판단대로 움직이니까요. 말씀보다 내 계획이 먼저 가잖아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기도보다 나에게 유리한 것이 무엇일지를 판단하고 전략적 사고를 하는 게 우리한테 먼저 들어와 있잖아요. 뒤집자고. 내 명철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모든 일에 인정해라.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성령의 정확한 인도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나에게 들어오셔서 무엇을 알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점검해야 될 세 번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충만하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직이 되어 있습니까? 나는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합니까? 아니면 다른 것으로 충만합니까? 여러분, 충만해져 있으면 24시 생각납니다. 그러면 24시간 그걸 하지 않아도 그 순간 계속 생각나고 그 방향이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데 누가 이제 뭔가 어긋나가지고 급식 시스템이 잘못돼가지고 학교에서 급식 시설이 잘못돼가지고 아 죄송한데 오늘 급식이 3시간 뒤에 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점심시간 대신에 공부를 3시간 더 하고 가서 밥을 먹읍시다 이렇게 나온다. 기분이 여러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무리 맛없는 급식이라도 일단 먹어야 살거든. 안 먹으면 평소에 배 안 고프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괜히 급식이 고파질 겁니다. 밥 생각 계속 나거든요. 공부를 하고 있어도 밥 급식 어떤 업체지 이놈들 뭐 이러면서 막 조진다 뭐 이 생각만 하고 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아니면 매점 달려간다 뭐 이러면서 막 밥을 안 먹어도 밥 생각 계속 나는 겁니다. 밥 때가 되면요. 예를 들어서 좀 더러운 얘기지만 여러분이 급동이 왔다 이러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화장실 생각만 계속 날 겁니다. 다행이지 이 시간에 화장실 가도 되잖아. 오면은 중간에 간다고 해도 누가 뭘 알 사람 있냐? 근데 어딘가 어떤 순간에서는 화장실을 갈 수가 없어.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막 지하철 뭐 이래가지고 막 아니면 고속도로 버스 뭐 이러면요 이제는 주여 하면서 계속 다음 휴게소 언제 뭐 이러면 막 계속 집중됩니다. 24 기도가 될 겁니다. 예, 경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체험해봤지 않습니까? 한 번씩 안 해보셨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안 하기를 바랍니다. 24 내가 생각나는 거예요. 뭘로 충만하냐? 나는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도박하는 사람은 딴 거에도 도박 생각만 계속 납니다. 마약 충만한 사람은 마약 생각 계속 나는 거예요. 어제 뭐 밤에 그래서 어떤 연예인이 뛰어다녔다면서 강남에서 마약 취해가지고 난리 났다면서 그 40대 남자 배우가 누군지 찾아라 이래가지고 이니셜 다 동원하고 막 40대 남자 배우 리스트 다 올라가고 누구 인스타 비활됐다던데 이러면서 난리 났더라고 어젯밤에도 벌써. 마약 생각하는 사람은 마약 충만해지면 그렇게 됩니다. 술 충만해지면요 돈만 생기면 술 먹으러 간다 이 틀이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충만하냐? 나는 뭘로 충만하냐? 나는 무엇으로 가득하냐?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으로 충만해져 있다면 할수록 손해가 되기 때문에 빨리 거기서 빠져나가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지 못하도록 나를 손해보게 만드는 것을 찾아내서 빨리 빼내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오직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유일한 사랑이 되신 것이 맞느냐 확인하자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일부 예배 때 나왔던 그 본문 아닙니까? 창조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손님 말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귀빈 말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그리스도께 절대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이때부터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나에게 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오늘 이 언약 붙잡자고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은 권능 와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될 거니까요. 말씀 마칩니다. 그리스도가 내 속에 내주 나를 인도 나에게 충만 이 사실을 계속 점검하다가 영적인 서밋의 자리로 올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추석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따로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마음도 딴 데 어디 두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딴 데 안 두고 왔는데 목소리는 딴 데 두고 왔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소리가 작다? 괜찮아. 나는 그거 가지고 신경 쓰는 쪼잔한 사람 아니니까. 여러분의 아멘 소리가 커질 때까지 제가 질문하고 뭐 이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우리의 결론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는 집중 이번 주간에 회복하자. 분산 분열 집착 중독에서 나와서 오직 그리스도 누리는 집중으로 가자는 게 변화산 이번 주 메시지 아시겠어요? 이번 주 메시지의 핵심 뭐다? 오직 그리스도 누려라. 이것 안 되도록 만드는 다른 것 있다면 빨리 빼내자. 이것 안 되도록 만드는 틀린 것 있다면 이것 빨리 빼내자. 여러분 그래서 사람마다 좀 다른데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부분을 부모님들이 악용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부모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절대 악용하지 마라. 이건 렘넌트들이 스스로 깨닫고 결단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보다 나한테 더 재밌고 더 귀하고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 끊어보세요. 한번. 영원히 끊어라라는 말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될 때까지 한번 끊어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 결단해가지고 빨리 하면은 안 끊어도 됩니다. 지금 되어 있다 계속 하면 됩니다. 근데 내가 지금 오직 그리스도가 많이 아닌 것 같다. 왜 내가 오직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에 더 관심이 많지? 아 이것 때문이구나 하면 그 관심을 좀 중단해보는 스케줄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걸 한 40일 가진다 그래도 좋습니다. 열흘 가진다 그래도 좋습니다. 한 3일 가진다 그래도 좋습니다. 나는 식탐이 너무 많다 한 3일 금식해봐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하라고는 안 할게. 내 인생에서 금식의 최대 사이즈가 이틀이었거든. 이틀 못 넘겼어. 안 되더라고. 쉽게 안 돼. 여러분 보고 뭐 이래라 저래라 말 안 합니다. 여러분 인도 받을 만큼 말 보세요. 근데 제 경험상 뭐가 있었냐면요. 제가 좋아하는 그 몇 가지 취미가 있는데 3대 취미가 그 역사 연구, 역덕. 그 다음에 이건 여러분 관심 없겠지. 그 다음에 제 두 번째 취미가 애니, 만화. 그 다음에 세 번째 취미가 야구, 야덕이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거든. 근데 뭐 역사 덕후 되는 거야 뭐 딱히 공부에 방해도 안 되고 뭐 빠지는 뭐 이런 건 별로 없거든. 그 만화 애니 좋아하고 그 다음에 야구 좋아하고 하는 것들이요. 제가 고1쯤에 복음 깨달았잖아요. 전도운동 시작했거든요. 게임 좋아하고 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제가 중단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일부러 중단했다기보다는 생각이 안 났어요. 할 시간이 없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가지고 일단 학교에서 하루 종일 있어야 되니까 시간도 빈 시간이 잘 없고 정시기도 하고 빈 시간에 훈련받고 하는데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생각이 안 나더라고 잘.
너무 바쁘기도 했고 다락방 문 열리고 전도하러 돌아다니고부터는 내 빈 시간이 훈련받고 은혜받고 공부하고 남은 시간에 전도하면서 그리스도 증인되고, 근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와, 씨, 나한테 어떻게 이런 역사 일어나지 하면서 이게 나한테 너무 재밌었어. 딴 게 생각이 안 났어. 몇 년 동안 내가 좋아했던 걸 다 끊어버린 거예요. 끊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왔거든. 그러고 나서 이제 재수생 때부터 영화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영화를 보기 시작했어. 만화, 애니 이런 것도 막 조금씩 보기 시작했어요. 야구 다시 돌아왔어. 근데 다르게 보이는 거야. 뭘 봐도 다르게 보여. 누려지는 게 완전히 달라. 나한테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시간표가 와 있었던 거지.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보고 제한적 집중이라고 합니다. 내가 오직 그리스도 안 되게 만드는 것을 조금 차단하는 시간표 가지는 거다. 제한하는 시간표 가지는 거다. 그리스도로만 나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시간 가져보세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께 악용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너는 왜 지금 제한적 집중 안 하고 있냐? 넌 공부하고 기도해야지 뭐 이러면서 막 이러지 마세요. 렘넌트들이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이 복음 깨닫고 누려지고 나니까요, 지금은 뭘 봐도 복음으로 빨리 보인다니까. 복음이 빨리 결론 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원피스를 그렇게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원피스 네타로 계속 이제 다운은 안 받지. 이거는 그냥 이제 따라가면서 보는 거잖아.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번역본이 원버게를 매주 올라오니까 이래가지고 원버게를 드립 나오는 거 계속 보면서 낄낄대거든요. 근데 따라가도 나는 죄책감이 없어. 왜? 이 속에서 전도자의 여정을 보고 있거든. 나는 몽키 D 루피가 해적왕이 되는 여정을 보는 동시에 세계복음화의 그날이 오는 여정을 보고 있는 거야. 밀짚 모자 일당이 가는 거에 사실은 전도 캠프팀이 가는 곳마다 변화시키는 걸로 보인다니까. 나한테는 그렇게 보여. 난 너무 편한 거지. 오직 그리스도로 다 뒤집어지고 다 해석되게 돼 있어요. 그때까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제한적 타임을 한번 가져보세요. 두 번째 집중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것이 있어요. 나를 통해서 하실 세계복음화 있다니까. 여기에 집중하는 거지. 이걸 보고 여기에 집중하는 것을 보고 선택적 집중이라고 합니다. 이 응답을 받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해야 될 공부를 찾았어. 내가 해야 될 산업을 찾았어. 내가 해야 될 사업을 찾았어. 거기에 올인하는 거지. 여기에 완전 집중해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주신 세계 살릴 응답의 시간표가 공동체로 올 겁니다. 이걸 보고 공동체 속에서 집중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집중을 하는 거야. 이게 원네스 집중입니다. 요 세 가지 집중이 이번 주의 결론입니다. 오늘 메시지 뭐라고요? 분산, 분열, 집착, 중독에서 빠져나와서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는 영적 집중으로 가자. 그 영적 집중의 세 가지 방법론을 지금 결론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특별한 새로운 걸 말한 게 아니죠. 유 목사님 메시지 이미 주셨죠. 기도 수첩에서 여러분들이 봤죠? 그 내용입니다. 요 세 가지 집중, 이번 주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단계는 어딘지 찾아보고 이걸 두고 기도하면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예배 시간으로. 왜? 그게 원내에서 집중이니까요. 요 예배 시간이 원내에서 집중이에요. 교회 통해서 원내에서 집중하는 거예요. 이제 청소년 전도 신학원 개강하죠. 신학원 통해서 원내에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 시간 토요 학교를 우리는 만들자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응답받는 스케줄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 집중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가운데 내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이 완전히 전환점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이번 주간에 일어나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모든 렘넌트 전도자 사명자들에게 이 복음 누리는 영적 집중의 비밀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참된 집중 회복의 역사로 말미암아 현장에 임하는 사탄과 죄와 지옥을 통한 사탄의 모든 전략, 멸망의 흐름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렘넌트들 속에 한 주간 충만